이 시간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자성어 중에 징태양난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아가지도 못하고 물러서지도 못하는, 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가리켜서 이제 징태양난이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비슷한 이야기로 이제 사면초가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고 살아날 길도 없이 완전히 고립되어진 상태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러한 진퇴양난이나 또 사면초가나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요, 괜히 생겨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진퇴양난에 같은 그러한 상황이 생길 때도 있고요, 또 사면초가와 같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 물질이 됐든지 또 질병이나 자녀나 환경이나 어떤 인생의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참으로 암담한 거죠.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고 사면초가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 암담한 어떤 그런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과연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구원하심을 사모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네립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아주 그 당시에 강한 나라였죠.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그들이 이제 무너뜨리게 되어지고 주변에 있는 많은 중동의 나라들을 점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만, 아르밧, 스발와임, 헤나, 아와, 고산, 하란, 레십, 들라살, 이 이름들이요 다 성의 이름이고 왕의 이름이에요. 왕국의 이름이에요. 나라들의 이름. 이들을 다 점령했다는 거예요. 근데 점령하면서 어떠한 일을 했느냐? 그 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왕은 왕에게요 갈고리로 코를 깨어가지고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가지고 마치 소와 같이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점령한 그 나라의 많은 그 백성들은요 다 뿔뿔이 흩어는 어떤 그러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사네립이라는 왕이요 얼마나 잔인한 왕이었는지 또 무서운 왕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때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그 사네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애굽에 가가지고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이 사네립 바벨론이 이렇게 아수르가 이렇게 크니까 너와 내가 손을 잡아서 함께 싸우자. 어떤 그러한 일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또 예루살렘을 비롯하여서 많은 성들을요 다시 한번 수축을 하는 거예요. 더 튼튼하게, 더 강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기온샘이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530m나 되어진 어떤 그런 긴 거리를 굴을 파가지고 식수를 이제 확보하는 어떤 그러한 일을 해냈다는 것이 이제 히스기야가 한 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히스기야가 준비한 이 모든 일들,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내 성읍들을 다시 한번 견고히 하고 또 혹시라도 모를 일을 대비해가지고 우물을 연결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 행했던 이 모든 일들이 결국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사네립 왕이 쳐들어옵니다. 와서 조롱하는 거예요. 너네가 열심히 준비했냐? 너희가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우리를 대적하려 했느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할 때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의 히스기야가 할 수 있던 건 단 하나, 자신의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이러이러하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또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들고 올라가서 성전에 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간구하는 것, 이것밖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밖에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을 겪는 거예요. 지금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홍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좌우로는요, 환경적으로 어떻게 다른 길로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는 지금 누가 쫓아와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죠. 무섭게 쫓아오는 거예요. 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너희들을 놓아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놓아줬지만 이제 와서 다시 한번 열심히 잡으려고 쫓아오는 거잖아요.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때에 그 모세를 향하여서 외치는 것. 우리를 왜 이곳으로 인도했냐? 차라리 우리가 거기서 죽는 것이 낫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낫지 우리를 왜 이곳으로 인도했냐라는 어떤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할 때에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서 하는 이야기가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면서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딛는 것. 그때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게 되어지고 쫓아오던 애굽 사람, 애굽 군대는 어떻게 되어져요? 수장이 되게 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진퇴양난이나 또는 사면초가나 하는 그러한 일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요. 그것밖에 우리가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애굽은요,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우리에게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뭐 우리에게 와서 도움을 주고 우리와 화목하여 지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선물을 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애국과 같아서 우리를 무섭게 쫓아오는 거예요. 왜 쫓아오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으로 삼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쫓아오는 거예요. 잡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삼기를 위하여서 급하게 쫓아오는 이때에 우리가 과연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진리에 서서 당황치 않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13절 말씀에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지금 애굽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있어요. 두려운 상황입니다. 무서운 상황이에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외치는 것,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요, 이유가 있어요. 뭐냐? 그는 믿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가나안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실 때에 풍랑이 불잖아요. 그때의 제자들이 두려워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두렵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떤 믿음이어야 될까요? 그럼 어떤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요. 그 믿음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해결하여 주시고 풍랑을 해결하여 주시고 대적을 해결하여 주시리라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입니다. 또한 또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은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또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계속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셨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믿음 위에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내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세상이 무섭게 쫓아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사단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우리를 뒤흔드는 거예요. 시편 11편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하니까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해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을 견고히 하고자 할 때에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래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부족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것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의 믿음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는 그 믿음의 진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할 때 더욱 믿음을 견고히 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뒤흔들어도요. 우리 가운데 아무리 무섭게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이 믿음만큼 흔들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이기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비록 힘이 없을지라도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어 나아갈 것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행하는 믿음이어야 돼요.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홍해를 향하여서 전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할 때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서 가리키는 거죠. 그러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중요한 것은 뭐냐? 모세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은혜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문제를 우리가 푼다라고 생각할 때에 학교에 나와서 문제를 푼다라고 할 때에 모르는 문제가 있고 아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아는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풀어야죠. 모르는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물어봐야죠. 물어보든지 어떻게 하든지 알아내야 되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삶의 문제들, 세상이 쫓아오며 여러분들을 쫓아오며 주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위기의 순간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요, 해결할 수 있는 일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럼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감당할 만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려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해서는 안 돼요. 무엇을 따라? 오직 성령의 은혜를 따라 무엇이든지 감당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가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아무리 쉬워 보여도요. 내가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처음 만난 성이 여리고잖아요.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행하였을 때에 여리고를 점령해.
근데 그 다음 만난 성이 뭐예요? 아이성이죠. 이름 그대로 작은 성이라 그래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다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일부만 올라갈지라도 그것을 능히 점령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그럴 때 결과가 무엇입니까? 패배하는 거예요. 아무리 쉬운 일이랄지라도요, 아무리 간단해 보이는 일이랄지라도요, 내가 나의 힘을 가지고 나의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감당하려 할 때는요, 우리 앞에 실패가 놓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9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내가 아무리 많아도요, 내가 아무리 많은 힘이 있어도요,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 또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라기는 우리의 보기에 어떠하든지 문제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것들을 신경 쓰지 말고 그것들을 관여하지 말고 오직 성령을 향하여 구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쉬워 보이고 아무리 간단해 보여도요, 우리는 그 앞에서 너무나도 부족한 자요, 너무나도 연약한 자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늘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들을 앞서 행하시어서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요일날 말씀을 나눴었죠. 제가 수요일날 말씀 나누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덮어놓고 기도합시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덮어놓고 구하여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덮어놓고 구하여 나아가세요. 덮어놓고 바라보며 나아가세요. 뭐 문제가 어떻든 사람이 어쨌든 내가 어떻든 이런 거 저런 거 아무것도 상관하지 말고 문제가 생기면 위기가 생기면 그저 성령을 바라보며 구하여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승리를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종말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것은 뭐냐? 더 이상 이제 애굽 사람의 압제, 애굽 사람의 어떤 추적 이것들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자유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온전한 자유인이라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간단한 것이 아니죠. 절대적인 어떤 주권이 있고 절대적인 어떤 두려움의 대상이 이 애굽이라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도요 역시 세상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바라봤을 때 늘 두려움이었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주검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애굽 군대일 뿐. 여태까지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던 그러한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바닷가에 서서 그들의 죽음을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라는 것. 이 극명한 대비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죽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죽음을 면할 수 없음을 더욱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은 일들을 많이 바라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잘 됐으면 좋겠어. 늘 형통해졌으면 좋겠어. 아픔이나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어. 어제도 갑자기 밤 10시에 전화가 왔어요. 아는 형한테 전화가 왔는데 형이 아내가 조금 몸이 안 좋아요. 지금 신장 이식을 했는데 이식이 실패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한두 달 전에 들었는데 갑자기 밤 10시에 전화 오니까 얼마나 놀랍니까? 제가 알기로 그 형이 버스 운전을 하기 때문에 일찍 자거든요. 그 시간에 깨어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놀라가지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그냥 했대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궁금해서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한때는 뭐 신학의 마음도 품고 있었고요. 지금도 교회를 할 수 있는 대로 최대로 섬기며 나아가는 사람이고 또 그 형이 아내 되는 사람은요. 교회에서 또 사역자로 간사로 열심히 섬기던 사람이에요. 찬양으로서 섬기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신장 이식을 하고 나서도 지금도 여전히 투석을 할 수밖에 없는 실패라고 이야기. 의사가 그러더래요. 내가 여태까지 봤던 모든 환자들 중에서 실패한 사람은 이번 한 번뿐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늘 만사 형통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잘 살아요. 형통하는 것 같아. 잘 되어지는 것 같아.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더 박해하고 더 학대하고 우리를 더 괴롭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마치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인의 노예요 핍박받는 자였지만 홍해를 건넌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그저 그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자요. 그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졌던 것처럼. 비록 지금 당장에는 세상이 우리를 너무나도 두렵게 하고 너무나도 힘들게 오히려 우리를 우리의 마음까지 너무나 부러움의 대상이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결코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는 나그네요 이방인일 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날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곳에서 살아감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마지막에 바라본 것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부자의 것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지만 마지막 날에 가서 그가 바라본 것은요 고통을 받고 있는 그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그가 바라본 것이 뭐예요? 저 하늘에서 나를 반겨주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변화되어집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때로는 매를 맞아요. 때로는 죽을 고생을 합니다. 수많은 고통 가운데 그래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죽임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람들을 향해서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의 믿음을 견고히 하라. 면류관을 바라보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라. 그렇게 강력하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너희가 받을 그 영광의 것들 그것을 확신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최후는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있지만 성도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뒤쫓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써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영원을 소망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우리를 강력하게 쫓아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의 백성에서 떨어지게 하기를 원하여서 죄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꼭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성령의 은혜로 이기어 갑시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적의 삶을 만들어가는 귀한 원동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